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제가 전한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산 한 주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음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셨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또 제자라 이끌으며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짊어진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믿음의 관점을 갖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는 염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갖고 고민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참으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주의 말씀에 설득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계속해서 염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염려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염려. 염려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염려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일이 어떠한 여파를 갖게 될까,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를 우리는 머리로 당연히 상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염려하지 않게 되나 그 일에 대해서 내 인생이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염려에서 시작하게 되고 그 염려에서 생각이 시작하고 그 생각은 우리의 감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 나쁜 결과 또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들면 우리의 감정은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함과 함께 절망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실망 또는 분노라는 감정, 굉장히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은 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자극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생각을 또 자극해서 끊임없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감정은 또한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며 그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행동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가운데서도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말과 부정적인 언어와 염려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과 감정을 고스란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옆에 있는 부인 또는 옆에 있는 남편 또는 자녀들에게 내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게 되고 또 극도로 불안한 내 감정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만 불안하고 나만 염려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굉장한 전염병 같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불안해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불안하고 염려하면 여러분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게 되고, 여러분들의 그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염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염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우리의 염려를 치유하는 방법 중에,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태클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부터 태클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염려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참 이 생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생각에 대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은 로마서 12장 2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이 염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관점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염려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앞에서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럴 때 염려하게 됩니다. 그 염려할 때 뭐부터 변해야 돼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이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부터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생각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서부터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내 경험에서부터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미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단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단정을 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물밀듯이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불안함과 염려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비록 우리의 경험이 있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경험에 비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내 상식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염려할 때 누가 여러분들에게 염려의 휘발유를 부을까요? 활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염려할 수 있도록 누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할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속일 겁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 그러므로 이것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겠다라는 끊임없는 부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염려를 증폭시킵니다. 그 마귀와도 싸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관점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관점은 뭘까요? 결국 우리가 필요한 관점은 뭐냐면 믿음의 관점이 요구됩니다. 이 문제를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10명의 정탐꾼이 달랐던 거는 딱 하나 모였어요. 정탐꾼 이야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10명의 정탐꾼이 달랐던 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관점이 달랐어요. 예, 믿음의 관점. 그러니까 그들이 봤던 관점은 철저한 믿음으로 그 상황을 봤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의 생각, 상식, 경험으로만 그 문제를 바라보았고 그 자신의 상식과 경험으로만 봤던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워하고 공포감에 떨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런 새로운 관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믿음의 관점을 갖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관점이요, 믿음의 관점이요. 이 믿음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으로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가슴판에 새겼으면 합니다. 성경의 유익이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 믿음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교훈이 필요해요. 교훈.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점이 필요한데 그 기준점은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 기준점을 통해서 내 상식이 앞서갔고 내 경험이 앞서갔고 마귀의 말에 속고 있어 우리가 불안하고 절망하고 실망해서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될까요? 책망을 받아야 되죠. 책망. 아,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바르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불안했고 절망했고 실망했고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통한 뭐가 필요해요? 책망과 회개가 필요하고 이렇게 책망과 회개를 넘어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관점. 그렇다면 이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책망과 뭐요? 바르게 함. 과연 바른 생각이 뭘까?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그 의미는 뭘까? 그래서 그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한 교훈을 전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게 될 거예요. 그 책망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염려의 문제 가운데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믿음일까? 믿음의 관점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함께 고민을 했으면 하고 정말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바른 신앙 관점을 갖고 믿음의 관점을 갖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만 보면 안 돼요.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설득돼야 되죠. 설득돼야 되죠. 그 설득하게 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수단이 뭐냐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랬죠,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내가 심히 이 문제에 불안합니다. 심히 내 감정이 요동칩니다. 사람들한테 내 불안함을 얘기하고 싶고 사람들이 내 불안함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함께 불안해하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속에 주님,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혹시 내 생각이 앞서갑니까? 내 경험이 앞서갑니까? 내 상식이 앞서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지금 마귀에 속고 있어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염려하는 것만큼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도 어디 있습니까? 염려하게 되면 진 빠지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풀하다고 생각하십시오. 해보세요. 얼마나 진이 빠지고 기가 빠져나갑니까? 우리 얼마나 지치게 해요. 그때 우린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참으로 설득될 수 있도록.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지킨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뭘로 지킬까요? 여러분 뭘로 지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게 해요? 믿음의 관점으로. 그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적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어떤 문제들 앞에서 담대함과 용기와 또한 평강과 평안함을 갖고 그 문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처한 문제들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한 가족 안에서 뭐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전 가족이 그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받은 걸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불안해 한다면 그 불안을 뭐라 그럴까 키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돼요?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염려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마음의 변화를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이 설득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관점을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 힘 써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구절은 딱 한 구절이에요. 근데 저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많은 주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딱 한 구절이에요. 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죠? 염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럴 때 어떤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좀 뭐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책망을 하는 것 같아요? 톤이 어떤 톤인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책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격려보다는 책망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마땅히 염려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너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염려를 해도 우리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아, 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고민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둥바둥대고 염려를 해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 것.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하고 고민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것을 생명의 영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요. 이 키를 한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이 키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여러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개역개정에서 번역하는 것처럼 키는 어떤 신체적인 높이를 말하는 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르게 번역이 되는 건 수명이나 생존을 의미하는 내용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사전적 의미죠. 그래서 키를 한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라고도 번역이 되겠지만 만약에 수명 또는 생존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가능하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뭘까요? 너희가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연장할 수 있겠냐? 정해진 수명을 너희들이 연장할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은 되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 인간의 생존과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 키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생명에 대한 염려는 우리는 언제나 갖고 살아갑니다. 예, 예. 그러나 생명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고 싶으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불가항력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해도 바뀌지 않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는 이거죠. 불가항력적인 영역을 인간이 뭐 하고 싶을 때 이 염려에 치우치게 되냐면 이 불가항력적인 영역을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 생기는 헛된 염려를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책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무능함 또는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통제하기를 원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에서부터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키도 한자를 더할 수도 없고 수명을 더 하나님이 정해진 그 수명 안에서 우리가 1분이라도 더할 수 없으며 미래에 대한 영역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어요. 물론 확률적으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예상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일 그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우리는 그 주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시간 낭비와 감정적 노동의 낭비는 없을 것입니다. 그죠? 바꿀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지만 바꾸지 못한다면 그거에 대한 정신 노동과 감정 노동 또는 행동에 관한 노동이 불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실 오늘 말씀의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했던 말씀이 어때요? 비성경적이라고 들립니까? 아니면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겠다라고 설득이 되십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이게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말이 맞다면 굉장히 우리를 무기력한 자로 만드는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인생이 벌어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걸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뭐라고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면 어때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소극적인 삶을 살게끔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는 굉장히 소극적인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라는 좀 의문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생각은 또 저로 하여금 참 또 다른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좀 재미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분명히 그 당시에는 통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지금은 인간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그 단어를 키로 번역을 했다고 칩시다. 그 당시에는 키가 작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키 작으면 작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냥 자기의 어떤 운명, 자기의 삶,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냥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키가 작으면 어렸을 때 만약에 애가 조금 좀 작게 태어났다 그러면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물론 갑자기 작은 애가 무슨 2m까지 큰다라는 보장은 없을지라도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당시보다는 지금 2026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키를 조금 더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몰라요. 방법을 알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조금 더 뭐 우유를 잘 먹이는지 뭐 철분을 잘 먹이는지 잘 이렇게 케어를 하면 좀 작게 태어나도 그 아이는 생각한 것보다 더 클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제하지 못했던 일, 컨트롤하지 못했던 이 일은 지금 2026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좀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어떤 단어로 번역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생명 또는 생존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 어떤 질병에 걸리면, 어떤 병에 걸리면 그냥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뭐 어떻게 손도 못 쓰고 죽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 죽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리고 뭐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죽어요. 그냥 2026년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장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뭐를 하기 시작할까요? 우리는 더 뭐를 하게 돼요? 더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기회가 없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학적인 발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병에 걸리면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병에 걸려도 그 문제를 우리는 통제하고 컨트롤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어느 정도 수긍은 되지만 지금 더 많은 의학의 발달이 되어서 충분히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아, 아.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이제 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이제 그 키라고 하는 단어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좀 의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예입니다. 예로 들어서 우리가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 컨트롤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틀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 우리의 생명은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가 있어요? 어쨌든 결론은 한계를 갖게 됩니다.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통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시킬 수는 없게 됩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이 굉장히 지식이 있고 고도로 발달되어서 우리 어떤 그런 문명의 혜택을 보지만 여전히 인간은 한계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는 의사를 더 의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의사를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칫 내 문제를 통제하는 자가 의사이기 때문에 마치 내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의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의사도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을 갖고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100% 장담할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이런 치료를 통해서 완쾌를 말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의사를 만나도 이 병이 100% 완치될 것을 의사 당신은 확신할 수 있겠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어떤 의사도 100% 완치할 거라고 그 자리에서 확신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고 최선을 다하지만 나쁜 결과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을 때에도 언제나 어떤 사고가 일어날 것을 의사는 말을 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환자는 뭐 하게 돼요? 아마 사인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우리 문제 앞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의사를 사용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게끔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사들과 의학의 발달한 거에 대한 혜택을 분명히 받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최선을 다합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게 돼요?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는 안 나올 수도 있다.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목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저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사업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맺고 살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것만큼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기를 바랄 것이고 그 결과가 있을 것이라 우리는 예상하기에 우리는 그 일을 또 열심히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피조물의 구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과 내가 설계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아, 아, 아.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피조물의 구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고 또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터져서 상상을 해 볼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뭐를 하게 될까요? 염려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부분이 이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결과를 나는 컨트롤하고 싶고 그 결과를 맛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힘든 지점은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예. 최선을 다하되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예.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좀 사뭇 궁금은 합니다. 만약에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들린다면, 사실 저도 불편해요. 근데 저도 한번 생각해 봐서 왜 나는 이 말이 불편할까? 그 불편한 지점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어서 불편한 것 같아요. 결국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이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 결과는 진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들 주권자가 설계한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좋은 의사를 만나 지금은 완치되어도 5년 후, 10년 후 다시 발병 날 수도 있어요. 예, 최선을 다했지만. 예.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피조물의 구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 마치 우리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교만함도 생기는 것 같아요. 마치 좋은 의사 만나면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좋은 약을 먹으면 연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것도 우리의 교만함이 아닐까. 물론 그렇다고 뭐 약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닌데 최선을 다하지요. 일반 은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로 열매 맺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힘든 말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굉장히 죄책감을 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내가 최선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나쁜 결과가 나온 거 아닐까? 야, 내가 다른 의사 만났더라면, 아, 내가 세컨 오피니언, third 오피니언 만났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리는 끊임없는 무한한 그런 어떤 가능성을 때문에 그 가능성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큰 죄책감을 갖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복음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결과에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결과에. 내가 꿈꾼 결과. 그 결과에 의해서 나에게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게 너무 익숙하고 거기에 너무 훈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뭘 줘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와 기쁨으로 그 위로받는 훈련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제족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동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해서 옥에 섰습니다.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이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사역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 최선의 결과는 뭐였죠?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감옥에 가둘 수 있어? 그러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사도 바울을 사역자로 부르고 있다면 또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풀려나는 것보다 자신은 뭐를 더 예상했죠? 사도 바울은 뭐를 더 예상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으로 이 감옥 문이 열려서 내가 도망을 가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기대했을까? 아니면 아, 이대로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어느 쪽에 더 가까웠어요?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뭐를 더 예상했죠? 아,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는 담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담대해요? 그가 믿었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생명 또는 자신의 죽음이 월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아,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도는 죽음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를 만나러 가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니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상당히 겁을 먹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너무너무 걱정이 컸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변화를 갖고 있어요? 생각의 변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뭐가 다른 거예요? 관점, 믿음의 관점. 그러니까 그에게는 최악의 상황은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최악의 결과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 죽음이라면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축복이잖아요. 가장 큰 축복이죠. 왜? 우리가 달려갈 게 다 달려간 것이고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최악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상황을 최악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 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는 담대하게 자족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어, 복음이 주는 그 자족함을 배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것이 그게 아닐까 싶어요. 최선 이코로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다라는 것 인정.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으로 위로 받는 훈련.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를 극복하는 예수님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구절만 살펴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뭐라고요? 뜻이면 내가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한 결과를 얻을 것이고 주의 뜻이면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복음으로 만족해 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뭐 한다? 기대한다. 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에게 복음으로 어떤 위로를 줄까?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성숙시킬까?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겸손케 할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으로 살아가게끔 이 일을 만들어 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의 관점을 갖고 주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복음의 관점으로 교정하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새롭게 변화받을 때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이 앞서가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앞서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합시다. 예,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권자께 맡기게 기도합시다. 주권자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 주지 않아도 그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3번,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기도합니다. 예, 정말 맡길 수 있도록. 평안함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이 주는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 사랑내가 풍성하신 주님, 이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면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이 말씀이 불편한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정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정하게 하여 주시고 책망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믿음의 관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는 핑계로 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최선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우리는 언제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실 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에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실 때에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